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과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것으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덮으사 우리의 삶이 주름지지 않게 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왜곡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 가르치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돌이켜 회복의 삶을 살고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4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제 대하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을 대우하라, 그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그 소개하는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르게 세우신 것, 그리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도 어제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여기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님 사역 이전에 그 아주 할례당이란 말은 아주 유대주의적인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당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사람이다. 유대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때 동참을 했죠. 초대교회에. 그렇지만 그 사도들의 무리 안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 결코 참신앙은 아니다.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또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이 할례당 출신이었던 유스도가 이름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할례당으로서 또 그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면 참 얼마나 우스울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사함의 어린 양의 삶을 살았던 또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었는데 또 어떻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스도라 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그런 거 보니까 그 이름의 어떤 중복성이 있잖아요. 다른 뜻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아마 더 사는 삶에 있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아마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도 아마 골로새 지방에서 살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어저께 보면은 오네시모가 등장하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종에서 도망가는 것도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를 띠고 그 종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아주 메인 신분이었거든요. 율법에서도 주인을 떠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히 묶여져 있는 그런 신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 물건을 도적질하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개과천선을 하고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뀌어져서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는 그거예요.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웠고 나와 함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용납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오네시모거든요. 이와 같이 당시에 종과 그 주인의 신분은 엄격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문제를 깨뜨리고 나간 거죠. 모든 인간의 기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가장 먼저 다루었던 그런 그 종교관을 갖고, 그러니까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종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사역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쓰신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중심 사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접한 나라들마다 다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원래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부터 시행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을 그것을 이제 어떤 제도화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인간의 굴레를 다 벗겨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벗겨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어떤 그 학문 이런 것도 막론하고 그냥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종으로서 무슨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단지 아마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직분을 갖고. 그러니 뭐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육체밖에 없었을 것이죠. 정신세계도 아마 고갈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랐으니, 뭐 다시 말하면 뭐 일자무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일자무식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건 어부예요. 어부고 또 기업인이었어요. 당시에는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갖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 호숫가에서는 그게 주업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배를 제작해야 됐고 또 열심히 살아서 그 배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공부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와 같이 그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그 배경이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그에 미치지도 못했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그래도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오네시모는 하인으로서 삶을 살았었거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막론하고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순수한 인간의 삶이 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막 교양을 쌓고 또 겸손하고 또 사회법 질서를 지킬 만큼 그렇게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서 주님이 주신 것만 땀박 주입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물질이면 물질, 뭐 학문이면 학문, 그리고 기술이면 기술, 이런 것 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종이란 말은 주도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도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계셔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어그러지면 그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보냈던 것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제도와 규범을 아주 막 다 파괴하면서 사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집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너도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옛날에 그를 뭐 농사 짓는 일에 썼든 아니면 동물을 기른 일에 썼든 아니면 뭐든 수발 드는 일에 썼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거든요. 동등한 사역을 그 밑에서 할 수 있게끔 바울이 청구를 해준 거예요. 그때 빌레몬이 그를 받으면서 옛날에 그 종부리듯 또다시 그를 그런 일에 메인자가 되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는 옛날 하던 일에 매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곧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서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이전에 그 너희에게서 바울을 만나러 왔든 아니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그가 떠나 있었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에바브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에서 그때 당시에 에바브라를 생각할 것 그것이 아마 염려가 되어서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에바브라가 이전에 그 에바브라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에바브라가 무슨 잘못이 있었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혹 지녔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너희에게 가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간다.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 에바브라가 너에게 가니까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말을 그래서 썼을 거예요.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전에 뭐 그랬겠어요. 이전에 정말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아주 확실히 분명하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라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으나 이제 너희에게로 가니까 그를 그와 같이 반갑게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까지 다루면서 바울은 골로새로 에바브라를 다시금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누가요? 에바브라가. 그들도 자기와 같이 이제 지도자적인 덕목을 갖춘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이제 파송하는 거죠. 그들의 혹은 교사로 아니면 또 그들의 전도자로 그들의 목회자로 에바브라를 천거를 하는 거죠. 골로새 지역에 많은 교회도 있었을 테니까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교회당도 있었을 것이고 모이는 집합처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구역예배 같은 성경 공부 모임을 지도하는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에 그룹 지도하는 분들은 대개가 아주 확실한 초대교회주의적인 확실한 그 종말론주의적인 신앙에 입각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구역장되고 조장된 사람들하고는 다른,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부인하면서 배반할 그런 염려는 전혀 없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아주 순도 높은 믿어자들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에바브라가 특이하게 그 모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누가와 또한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의원이었던 사람이죠. 의원 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학문의 그 영향도 많이 있었고, 그때 사회 계층의 지도자적 신분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분들이 아닌가. 누가 이에게 얽매여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또 누가와 함께 합력하여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또 데마도 또 그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 정도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데마, 이분도 또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골로새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지역교회가 아니었던가. 거기에 지금 유수한 일꾼들이 막 그냥 같이 몰려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 원수 마귀를 막 진을 회파하기 위해서 막 진군해가는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정말 용병 중에 용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특공대 출신이라고도 말하겠죠. 유격대, 돌격대 이런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그들이 너희들을 교육하는 것, 교훈하는 것에 매여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동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 어떤 책임을 지금 부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때 당시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던 게 분명한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시대 교회, 이런 것들은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교회거든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리더십이 갖춰진 단체는 잘 되게 돼 있는데, 뭔가 심각한 박해 안에서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심각한 박해를 통해서 라우디게아가 좀 변질되어졌던 게 아닌가. 미지근하게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요거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아키포.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거는 이제 당부의 말씀이고, 그를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키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우리가 앞기보처럼 지적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앞기보처럼 주 안에서 분명히 직분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 받은 직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혹 있지 않는가. 사사로운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점검하면서 이 삼가 이루라라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그 모든 부분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루어 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삼가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점검을 안 하고 그냥 한번 마음에 작정하면 그대로 막 밀고 나가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면 받은 직분에 대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여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점검해야 되고 또 부족한 요소들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잘 점검해서 결국에는 주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천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시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 그들이 천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천거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여러 가지 본을 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지닌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 외면적인 형태는 그런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악기포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살았던 그런 문제를 우리는 빨리 개선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바울 사도가 마감하는 인사,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매인 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라. 너희도 주께 매여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고 끊임없이 주께 매여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안부이고 인사를 마감하면서 골로새서를 이제 4장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악기포 같은 사람, 계속 권면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천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